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8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매일 성경을 통하여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믿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못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전도, 또 선교,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열정적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가 오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서로 격려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할 것입니다. 역대하 6장 2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도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6장의 솔로몬의 기도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다가 어제부터 중보기도로 바뀌었습니다. 7가지의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나왔고요. 오늘부터 세 번째부터 7번째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이렇게 나옵니다. 27절에. 이게 무슨 뜻이냐?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어떤 때 사용하는 건지, 어떤 때 주 앞에 나와야 되는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또한 31절에 보면 모든 행위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쉽게 해서 심은 대로 걷게 해달라는 거죠. 선을 행하고 믿음 가운데 살며,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33절 중간 부분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되, 여기 이방인이라는 아주 특이한 게 나와요. 보통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솔로몬이 이방인에게도 나름 이방인의 뜰을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나와서 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믿는 이방인들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26절부터 42절을 좀 큰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 본다면, 이런 솔로몬의 중보기도 아주 중점적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여러 상황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가뭄, 기근, 전염병, 이방인의 침입, 이방인, 또 전쟁, 포로, 이런 7가지에 대한 것과 또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을 구하는 마무리 기도로 이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다 허용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장소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쪽 방향이다 그러면 거기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이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그 이전에 나오는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좀 비교를 해보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비슷한 이런 종류의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레위기 26장은요 희년기에 나오는 내용으로 모세가 축복과 저주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하고 사실 상당히 비슷해요. 그리고 야훼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게 하면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은 모세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세겜 땅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각 6개의 지파를 배치하고서 그 중간에 서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듣지 않고 저주를 받을 것인지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 12절부터 시작된 그 성경 기조를 쭉 내용별로 주제별로 정리를 해본다면 몇 가지로 정리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 공경에 빠졌을 때 기도하라. 두 번째는 간구된 주된 내용이 하나님이 들으심과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이런 어려움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제가 죄를 지고 왔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죠. 세 번째는 만일 뭐뭐라면 당신은 하나님만이 기도를 듣고 용서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죄를 지었다면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축복받을 짓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저를 공경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하늘에 거처에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건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익스프레스로 빠르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 물론 전 우주에서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내가 특별하게 지정해 놓은 곳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듣겠다. 여섯 번째는 이스라엘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대부분의 기도. 그래서 이방인들도 같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 자체 성전에서도 기도되고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찬양하는 자, 그렇죠. 이게 기도라는 게 주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런 것도 있지만 영광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사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복을 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나가는 개한테 야 나 복 좀 줘라 할 수는 없잖아요. 지나가는 나무한테 이 나무여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할 수 없잖아요. 왜? 그거는 나하고 상대가 안 돼요. 내가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절대 이길 수 없죠.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창조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겨요? 그럴 때 그분을 찬송해야 돼요. 그분을 드높여야 돼요.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지,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는 놈이 있네, 인간 중에. 내가 그를 붙들어 주리라, 그를 사랑하리라. 그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이유가 같이 와서 진심으로 그 같이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회중들, 성도들이 모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빌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전하심, 이런 모든 것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예배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 개인과 국가, 공동체, 사회 위기를 제시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아홉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땅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다윗 왕권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하가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와서 사실은 다시 기록된 역사죠. 이게 열왕기상,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런 것을 보고서 그 중에 중요한 것을 빼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다윗 왕권에 부족한 면은 싹 없어요. 이 역대하에는 다 위대한 것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복을 주셨냐, 언제 우리가 강성해졌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 그래서 나쁜 거는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는 좋은 것만 기억하겠다.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저 사람 거짓말 잘해, 저 사람 나쁜 놈이야, 이것만 기억하면 노이로제가 걸려요. 저 사람 훌륭해, 저 사람 정직해, 저 사람 열심히 살아, 저 사람 부족한 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것이 더 많은 사람이야, 이것이 낫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던 걸 기억해야 돼요.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내가 어릴 적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도 그 복을 받고 있고 나는 그 복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셨는데, 나를 병을 고쳐주셨는데, 내게 돈을 많이 주셨는데, 그것을 기억하는 게 예배예요.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행할 수 있다. 역대하의 핵심은 과거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한 유다 가문의 다윗과 솔로몬과 그들에게 행했던 그것들, 좋은 것들, 영원한 계약들, 성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도 역사함을 믿고 바벨론 포로 그 이후에 다윗 왕권을 살려주신, 그리고 지속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역대하를 기록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임재와 은총을 드리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끝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을 구하며 기도를 마치는데, 이곳 성전에서 당신의 귀를 여시고 당신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백성들의 기도체고 하나님의 소통의 장애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세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뭄, 그 기근, 전염병, 이방인 침입. 이게 뭐냐?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채찍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꼭 그런 것만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에서. 그래서 죄의 심판으로 기도할 때 비를 내려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었어요. 이거 왜 가뭄이 들었을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진 것 같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진 것 같다. 또 의도적으로 죄를 진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회개하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비를 주십시오. 기근, 전염병, 이방인 침입도 마찬가지. 전쟁이죠. 다양하고 악화된 재난, 병충해든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아모스 4장에서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죄 지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매개체로 이거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이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다섯 번째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큰 이름, 전능하신 이름에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왔던 그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이드로, 라합, 롯, 오베데돔, 나만, 욥. 제가 이름만 쭉 열거했지만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영접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전쟁이죠.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 미리 기도를 해요. 대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셔서 거룩한 전쟁이 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셔서. 근데 전쟁이 나 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 전쟁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왕이 문제가 있든지 율법을 어겼든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했든지. 그러면 그때 기도할 때, 패할 때 기도할 때, 패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뭔가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를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번 전쟁포로 두 번째 나온 거예요. 중보기도 두 번째와 비슷해요.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로 갔어요. 바벨론으로 갔죠. 그래서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안 살았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을 되돌아오게 해달라. 아마도 이 역대하기 때문에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으로 아마 7번째가 있지 않았나. 아마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하게 2번째나 7번째 2번을 강조해서 넣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솔로몬의 7가지의 중보기도, 또 솔로몬의 19가지의 기도 핵심,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나를 가르치소서. 겸손하게. 주여 듣겠나이다. 겸손하게. 주여 내가 간구합니다. 열정적으로. 나의 삶을 제대로 파악해. 내가 죄를 졌는지, 악한 행동을 했는지, 선하게 살지 않았는지, 주의 율법을 벗어났는지, 우상을 섬겼는지 그 원인을 제대로 갖고 와서 주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나를 다시금 써주십시오. 내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